성경의 팩트를 삶에서 임팩트 있게 살아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화에 한 재밌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한 형사들이 맞은편 건물의 범죄자들을 이렇게 소탕하기 위해 잠복 근무를 하는데요. 그 잠복 근무를 하는 그 맞은편 가게에 형사들이 잠복하는 곳에서 장사가 잘 안 되는 이 치킨집입니다. 그래서 이 치킨집이 장사가 안 되어 매매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복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곳에 팔리게 되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잠복 근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극 중에 한 반장, 그 형사 반장이요, 자기의 퇴직금을 부어서 그 매물을 사게 됩니다. 그 건물을 사서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잠복 근무를 하는 참 기발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치킨집이 아이러니하게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손님이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오고 밖에서 기다리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형사들이 돈을 버는 재미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고 있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모든 정신이 장사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고 계산을 해보니 돈이 많이 남았던지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한 형사가 이제 극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범인을 잡으려고 치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킨집을 운영하기 위해 범인을 잡는 겁니까? 이 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이 영화의 장면을 소개해 드렸지만 어떠한 내용인지는 잘 아시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정작 길을 잃어서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잘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잘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사가 되었느냐, 아니면 목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 내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과 사명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비전과 나의 목적과 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냐, 그를 위해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요, 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킬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이고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한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지파를 일으키고 남은 자를 다 모아서 너희를 회복할 거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이방의 빛이 되고 열방을 구원하는 도구로 너희를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종을 보내어 주신 목적과 사명은 이것인데 곧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 구원이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적혀 있기에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어 비상하여 우리에게 일으키고자 하는 사명은 반드시 열방의 빛이 되어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을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바빠서 잊어버리는 이런 사명 가운데서 다시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열방의 빛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성경의 팩트가 내 삶의 임팩트로 작용되어지기 위해 내 삶에 하나님, 세상의 영향력이 행사하는 귀한 임팩트의 삶으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참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는 참 귀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가 저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 팩트의 삶이
저희의 삶 속에서 임팩트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삶이 적용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좀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팩트가 임팩트로의 삶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에 묵상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교제이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켜시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전 제일 먼저 뉴스를 확인하는 것 같아요. 뉴스를 확인하고 또 저에게 필요한 어떠한 내용들, 또 어떠한 무엇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퍼지고 있는 것이 뉴스인데요, 요즘에서 가짜 뉴스와 카더라 통신도 굉장히 많습니다. 즉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제대로 아는 것은 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거짓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그 팩트라는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일 줄로 믿습니다. 가짜 뉴스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수많은 이야기와 전설들이 많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의 노래라는 것을 통하여 4번이나 반복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 종의 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하나님 말씀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팩트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너희는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계획하고 부모님이 낙태를 하지 않아서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냥 우연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세의 계획 안에 저희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실 때에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계획을 과거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너희를 선택하였다라고 말하였고 이미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하였어요. 이미 너를 존귀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마음을 작정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미 우리에게는 존귀하게 되어지고 택하여졌고 우리가 성별되어졌고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이 땅에 나왔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계획 안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야.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는 것은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이방 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칼과 군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날카로운 칼이 뭐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누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주의 종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지자적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자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냥 내어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이 땅에 내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명자로 일으키기 전에 나를 먼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의 도구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신 보물과 같은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입술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계획 안에 있는 우리에게 권능을 입힌 주의 종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이것이 6절에 가다 보면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쉴 새 없이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불렀고 너에게 말씀의 권능으로 입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어 너를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팩트의 진리와 진실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한 영혼,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뇌성마비 장애로 태어난 송명의 시인의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이 가스펠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고백 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근데 송명의 시인이요, 자신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과 수많은 이 간증을 통하여 얘기하는데 자신에게 주신 명확한 팩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송명의 시인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뇌성마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인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입술을 통하여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우리 아이들은 안 돼, 우리 망했어, 다시 태어나, 이번 생에는 틀렸어 라고 말하는 이 패배적인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품고 계시는지를 발견하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팩트의 그 삶이 임팩트의 삶으로 우리가 사라지려면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열심 발견하기예요. 하나님의 열심 발견하기.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노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열심에 근거하고 나의 수고로 시작하여 마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종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고 공연하게 내 힘을 다하여 소진하게 되는 때는 언제예요? 내 힘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할 때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명과 사역은 어떠해요? 4절에 뒤에 보면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을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과 나의 사역과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편에 있다,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역에 우리의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젓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해야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근거해서 우리의 삶과 나의 인생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그는 태에서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고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고 이스라엘이 그에게 보이는도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나의 힘과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태에서부터 나를 지금까지 일으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끝까지, 지쳐있는 나를 끝까지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고 말하는 이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에요? 야곱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내 힘으로 살아보았더니 안 되더라.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재물을 모으고 내 힘으로 살아보았더니 안 되더라.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힘을 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더라.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시작은 엘베델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사명보다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임팩트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것 한 가지,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었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다고 느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내가 그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계획의 열심과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사명을 이루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임팩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기도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삶을 보면요, 그는 그의 인생의 고백에 있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14번이나 다니엘서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에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팩트가 있고요, 자신의 지금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다니엘서에 쭉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했던 게 뭐예요? 하루 3번 자신의 방문을 열고 예루살렘 형을 향해 기도하였더라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기적은 기도 외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열심히 사역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의 열심히 나의 삶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열심이 만나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찬양의 곡조와 같이 울려 퍼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오늘도 이방과 열방의 빛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팩트의 삶을 임팩트 있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